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생명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씨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체험은 바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는 거룩함을 우리가 점점점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점점점 갖게 되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개요입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믿던 계속 그런 일들을 생각.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의 사역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정되었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또 하늘의 사역이 있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거의 반세기도 못 가서 교회는 타락을 합니다. 하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회복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부어주신 그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달려갔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세워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7배 강화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령을 설명할 때 일곱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곱 영 계속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런 표현을 7 영. 그 다음에 4장 5절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6절도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707갑절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줌으로 교회가 시작됐지만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7배로 가된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타락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사모함을 갖지만 거기에 성경적으로 7배나 강화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타락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타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7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뭐 7영이니까 뭐 7개 영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는 7배로 강화된 영, 7배나 강화된 그 놀라운 역사. 원래 이 세상도요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지구도 다시 한번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이 땅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이 땅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이 땅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7배로 강화된다는 그런, 햇빛도 7배로 강화된다 이런 표시를 해요. 우리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 땅을 회복할 때 여기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아마 이 햇빛도 더 강하게 비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뭐 타서 죽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마 내가 보니까 이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지구의 그런 모습은 아마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강화돼서 많은 열매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천년 왕국 때도 이 햇빛이 더 강화돼, 7배나 강화돼. 이것은 회복을 의미할 때 7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교회의 타락에 하나님이 교회를 타락하게 회복할 때는 다시 한번 7배 강화된 그 성령의 역사에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7배 강화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7배 강화된 7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외에 주님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7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7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타락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아마 특별히 그냥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 사도 요한은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쓸 때 마지막 서신서를 대부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였어.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 교회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것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가장 늦게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아마 사도 요한은 바로 주 90년경에 그때 순교했으니까 그때 썼을 거라고 그냥 우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찌하든지 70년경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에서 40년쯤 됐을 때 이제 디모데 후서도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교회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인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일을 너희가 안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개인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 교회가 타락되니까 그 중요한 영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버린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죠. 2장 17절과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조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막 교회 안에 부활은 없다. 여러분, 부활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부활의 일어남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공중으로 변화되어 들림을 받게 되죠. 휴거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 아이 무슨 주님이 오셔 재림, 그런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건 사실 영적으로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왜 갔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 그때 사도 바울 사역 때도 부활 없다, 주님의 재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뭐요? 이 교회의 타락 가운데 살고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7배 강화된 그런 성령을 사모해야 우리가 그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도 읽어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사역자들도 점점점 세상으로 나가. 요즘에 사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생활,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 또 잡을 갖고 또 일을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대. 점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교회의 어떤 사역을 직업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도 직장에서 대부분 투잡을 갖잖아요. 너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쩌든지 자기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먹을까 말까 이번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뭐 공중의 새도 보고 땅에 있는 백합보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다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이런 그런 요소들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4장 또 14절과 15절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일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노라. 여기 뭐냐면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종종 가정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배우자와 그렇게 부태질 칠도 없고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할 이유도 없는 거 사실은요. 근데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이 알렉산더가 처음에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알렉산더가 아주 사도 바울을 강하게 대적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예요? 사실 타락입니다. 타락.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서 재직에 대해서 교회 자꾸만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관심이
영적이지 않아. 그냥 그 남들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회 타락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진짜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말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것이 뭐예요? 진짜 교회의 뭐예요? 타락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그 시대 이미 교회들이 많이 타락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 그럴수록 더 부패함과 타락이 심하죠. 그럴수록 교회가 클수록 재림을 잘 못 전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일반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7배로 강화된 그런 성령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회복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이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두 번째는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쓴 게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 상황, 그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교회에 너무 이렇게 타락한, 영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록했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면 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님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종 뭐 이단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보혜사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면서 여기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거. 사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제시하는 구속의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그런 교회 안에 베드로 말년에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 바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길입니다. 그분이 몸짓기고 피 흘려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바로 새 언약, 신약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 그분이 하늘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거지,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신약, 새 사역, 새 언약 사역.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 성경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가 나오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행하시는 모든 사역, 바로 서신서가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바른 길을, 신약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이렇게 돈과 관련된 내 직장,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설사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족,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자족할 때,
가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그 사람이 사실 진짜 행복한 거죠. 주 안에서 어쩌든지 이 바른 길을 떠나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기 뒤에 베드로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3장 3절과 4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도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창세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다 이 세상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지 않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걸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은 다 타락한 겁니다. 교회 타락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3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베드로도 이렇게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계시로 해석하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돼.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그렇게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로 깨달아지는데 전혀 성령과 관계없으니까 억지로 풀다가 결국 미혹돼서 교회의 타락의 그러한 모습을 이끌고 가는 것이 이 교회의 타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그 7배나 가된 그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 중에 또 이기는 자를 찾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요한 1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영적으로 깨닫고 마지막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7배 갑절의 그 성령을 체험마다 모든 타락하고 연약해진 모든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뜨겁게